요한복음을 책 읽기 묵상하는 강좌, 오늘은 8강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책 요한복음 56쪽의 사과인데요, 사람들과 연결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주변 가까이에 있으면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삐뚤어진 정치인들, 또 남녀 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 등의 일종의 갑질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조직적인 폭력 조직원들, 또는 마약상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와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게 된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과 연민으로 내어주시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놓아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에 해당되는 문을 보시고 말씀 묵상을 나가겠습니다. 이 책의 61쪽입니다. 말씀 묵상.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신학적 주제는요, 생명의 물, 빛과 부활입니다. 다 상징적인 주제들이죠. 빛의 종교, 사랑의 종교,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바로 생명으로서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복음 요한복음 4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예수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또 제자들이 이제 등장인물들인데, 이 장면들은요, 제자들이 없는 때, 즉 제자들의 부재 때에 드러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방문을 할 때의 배경이면서 또 이방인 여성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26절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또 요한복음 4장 27절에 38절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없을 때, 부재 중,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없을 때 제자들과의 만남, 또 대화로 진행되죠.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교, 다시 말하면 복음화 사명의 성취로 결말을 맺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0절에 42절. 다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주된 메시지이지만, 요한복음 4장은요, 1절에서 6절, 7절에서 26절은 바로 제자들이 없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했고, 또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또 4장 27절에서 38절은 사마리아 여인이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제자들과 대화하고 만납니다. 결국에는 결론으로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4장 40절부터 42절은 결국은 이 두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화 사명의 성취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차례차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카르라고 하는 사마리아 고을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시카르는 옛날에 시켐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죠. 야곱과 요셉 부족과 관련된 마을입니다.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레아로 가셨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방을 늘 거쳐야 되죠. 내려가든 올라가든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 되는 그곳은 아시리아 사람들, 즉 그 이스라엘은요 많은 그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속국이 됐죠. 우리나라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침략을 받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침략을 받아왔죠. 바빌론으로 유배도 갔고요. 그 이후에 아시리아 또 그 아시리아, 알렉산드리아 제국들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예수님 시대까지 로마 제국까지 큰 제국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어요. 바빌론 유배를 갔고 또 아시리아 제국, 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제 통찰력 있는 부분의 생각인데 복음서가 즉 물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나요? 역사 안에서는 없어요. 유배를 갔고 이집트로 피난 갔고 또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많은 그 제국들의 침략을 받은 산이 많은 민족이고 또 예수님의 이런 복음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서에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물론 농경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몽골과 관계된 말을 잘 타는 기마 민족이면서 또 이런 유목민 기질들이 있지만 사실은 물론 정착 생활에서는 이제 농경 문화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농법은 차이가 있지만 다른 나라 민족들한테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우리 역사를 이렇게 대조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도 이제 우리는 남북한으로 이제 대치되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오래된 얘기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림이 있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720년인가요? 그리고 586년에 북이 먼저 망하고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면서 다시 이제 귀환해 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귀환해 와서 바빌로니아로부터 해방됐지만 또 이어서 대제국들 뭐 아시리아 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이제 로마 계속적인 그런 지금도 이제 화약고가 중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로마 시기 이후로 나라가 자체가 없어졌다가 요즘으로 보면 최근이죠. 그렇게 다시 이제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와서 좀 우여곡절 속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한 전쟁과 또 식민 생활과 또 민족끼리의 싸움과 너무너무 그런 싸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교가 탄생한 지역이고 하죠. 그런 점에서는 고통과 침략과 전쟁과 이 싸움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들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되면서도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고 이제는 저는 종교의 그런 일종의 선진국의 말은 이상하지만 종교의 건강함이 좀 드러나기 위해서 이 복음 텍스트들 제가 마르코 복음 했고 그다음에 요한 복음 할 거고 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루카 복음 또 마테오 복음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원하신다면 제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차근차근하게 이 성경의 이런 관점들을 만나면서 우리 문화 안에서의 하느님의 역사하심까지도 이제 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힘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북이스라엘 옛 왕국의
잉여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북이스라엘의 옛 왕국의 나머지 지역이에요. 잉여 지역인데 유대와 이방인적인 요소와 종교성이 섞여 있는 새로운 민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히브리 사람들과 법령과 생활 습관이 사실상 차별화되었고 모든 접촉을 끊고 있던 불편한 관계가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와 또 남유다, 예루살렘 이쪽 관계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와 유대 관계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셨어요. 사마리아에 오시면서 야곱의 우물에 멈춰 서십니다. 정오죠. 최고 더운 시간입니다. 먼 길에 지친 주님이 샘가에 주저앉으셨어요. 목마르십니다. 사실 주님은 물의 원천, 샘 자체이시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야곱의 샘이 있는데 샘은 부족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창세기 29장 2절에서 10절이고 또 민수기 2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것, 에제키엘 47장 성전, 이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샘은 그런 상징이죠. 샘은 부족 생활의 요소, 모세율법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상징인 거예요. 한마디로 옛 경제의 중심지가 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도 강을 중심으로, 어느 나라든지 강을 중심으로 큰 도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러시아의 시작 키예프도 드네프르 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로마도 그 강의 흐름 속에서 있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것도 이제 그 세느 강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물이 정말 그 경제의 중심지였고 샘이었다는. 특히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요르단강이 흘러내리면서 샘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게 되면 그런 샘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러한 예수님은 정오 가까이에 샘 물가에 주저앉으신 겁니다. 62쪽에 보게 되면 이 책에 이름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정오 12시에 샘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먹으려 갔는데 이름이 없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인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그것도 정오에 유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남녀 7세 부동석인데. 호세아서 1장 2절 그리고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새로운 호세아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물을 달라고 청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전통적 거리감을 지적합니다. 4장 9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대한 새로움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실마리가 풀려나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계시의 새로움을 직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요. 1장에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증거자로서 만나고 2장에서는 카나 혼인잔치에서 과방장과 또 많은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런 관계. 3장에서는 니코데모, 율법학자, 법률가죠.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문외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하고 말한 사람이 니코데모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유대인과 적대적 관계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야곱의 우물가인 샘물에서 시카리에서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는 건데, 사마리아 여인은 똑똑한 영적인 그런 똑똑함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도 첫 번째가 이제 세례자 요한에 대한 얘기하지만 1장 후반기에는 나타나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사람과 만남인데,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고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나엘을 만나요. 고향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나타나엘이죠. 3장 니코데모고 4장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이 니코데모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나타나엘하고 얘기할 때 비장의 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나타나엘한테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전곡을 찌르면서 나는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은 말을 못하죠.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계시의 새로움을 직관한 거예요. 나타나엘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결정적인 계시와 메시아의 기다림을 발견하게 되는 게 여인이에요. 여인들은요, 남성들과 달리 이 통찰, 직관, 감각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선포자로서 현시됩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나는 이다라는 것이 탈출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고 표현하거든요. 다른 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물이요, 나는 양이 드러나는 문이다. 얼마든지 말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뭐다 하는 것이 탈출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해라고 파견을 할 때 모세는 이름이 뭐예요? 나를 파견한 당신 이름이 뭐예요? 하고 했을 때 나는 있는 자 그다. I am who I am. 그건 뭡니까? 존재 자체다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생명이고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존재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나는 누구다 하고서 구약의 이런 하느님, 야훼 하느님, 존재 자체라는 거, 그것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선생님처럼 새로운 권위로 다가갑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은 그런데 여인이 증거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언자이심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4장 39절에 42절. 주님은 그들과 이틀을 머무신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머물러요. 그래서 삶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더해주기 위해서 머물고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상한 것, 마찬가지, 니코데모도,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니까,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육적으로 알아듣는 것처럼,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레박, 물동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선한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냥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물. 두레박이나 물을 먹으려면 두레박이나 물동이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신선한 물을 준다고 하면서 두레박도 없는데 물동이도 없는데 당연히 어떻게 주겠냐 하는 그런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똑똑하지 않아요? 그죠? 구약에서 이삭이 너무 똑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재물은 바로 이삭이 재물인데
똑똑한 이삭이 다 있어요. 재물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걸 다 알면서도 칼도 있어요. 재물을 잡을 칼도 있죠. 또 불을 지필 그 장작도 있죠. 또 불씨도 다 있는데 뭐가 없어? 희생 제물이 없는 거. 희생 제물은 양이 있어야 되든지 하는데 양도 없으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아버지 다 있는데 예?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이 아브라함은 정답이죠. 네가 재물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재물이야 하는 것도 정답이지만 재물은 이삭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왜? 하느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느님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죽인 거예요. 왜? 살인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멈춰라는 거죠. 떠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본 거라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똘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 영원한 물을 준다고? 신선한 물을 준다고? 내가 한 번 먹고 목마르 또 먹어야 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신선한 물을 준다고? 당신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줄 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요. 전곡을 팍 찌르는 건데 요즘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그 전문가들은 정신의학자라든가 심리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나 이 소시오패스를 거의 같게 보더라고요. 동의어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르시시즘에서 가요. 자기 이기주의, 자기 애적인 거는 누구나 있지만 자기 애적을 더 뛰어넘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 그 나르시시스트는 뭐가 이제 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작용하냐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정말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친구끼리 놀러 갔는데 할 수 없이 4명은 택시를 어느 한정 기간 동안 4명은 택시 타야 되고 3명은 할 수 없이 버스를 타야 됐는데 4명 택시 탄 사람은 당연히 뭐 정상이라는 말보다 보통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좀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버스 탄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이코패스적인 그리고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스 탄 사람한테 그렇게 동정심이나 미안한 감이 아니라 어차피 누가 탈 거 자기들이 뽑아서 탄 건데 뭐 어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다음날 가서 누가 버스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얘기한다. 우리가 방어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없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신선한 물을 주겠다. 반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신선한 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물동이도 없으면서 뭘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는 영적인 그런 신선한 물을 준다고 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이 나한테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게 물을 주겠다 부정적으로 의미를 나를 골리기 위해서 했다면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대방한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은 양동이와 물동이도 없어서 무슨 나한테 물을 준다는 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박이 아니라 어게인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 방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거죠. 어쨌거나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는 물만을 원하는 자는 늘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4장 13절의 얘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6장 35절, 52절, 59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이죠. 영적 음료수. 여전히 요한복음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육적인 물로만 받아들이지 영적인 물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팍 찔러버려요. 엉뚱한 질문처럼 주님은 뭐라고 하냐? 가서 남편을 불러오시오. 말하고 있는 그런 핀트가 안 맞을 때는 완전히 그 무당이 그러니까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남편 데리고 오시오. 17절에 여인은 당황하고 놀라지만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난 남편이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나타나엘,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도 나타나엘한테 내가 너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참 솔직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고 나타나엘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 말했다고 놀라니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이스텝단을 알아봤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의 과거 역사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6번째 남자다 이게요. 꼭 집어서 얘기하는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내 말을 믿으십시오 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인은 카나 혼인잔치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호칭인데 여인이요. 예수님께서도 어머니한테 여인이야 하고 지금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한테 여인이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하시는 이 호칭 이건 뭘 얘기해요? 마지막 시간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세계 안에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의 대화를 통해 여인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영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는요.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과 영이 늘 함께합니다.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인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4장 26절, 요한복음 4장 26절은 탈출기 3장 14절과 똑같아요. 주님은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있는 자 그러다. 탈출기 3장 14절 하고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스승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강 63쪽부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